요즘처럼 뉴스 보기가 겁이 나는 시기가 또 언제였나 싶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연일 전쟁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국내에선 최근에 태풍으로 인한 동해안과 남부지방의 큰 수해 소식과 정치인들의 실정에 답답함만 가중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신당역에서 있었던 흉흉한 사건까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실망을 넘어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생활했던 선지자였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주변의 강력한 이방 나라들로부터 언제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라 안의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들도 부정부패로 인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 역시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가 선지자의 절망은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미가 선지자에게 이러한 절망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였던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가 어떻게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사회적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정직을 지켜야 합니다.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깊은 탄식으로 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정말 먹고 싶은 포도송이와 그 마음에 진심으로 좋아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를 기대하며 과수원에 들어갔지만 이미 여름 과일과 포도를 거둔 후, 즉 과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황량한 과수원을 보았을 때 느꼈을 허탈감과 배신감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먹고 싶은 과일이 없어서 실망할 수도 있지 재앙까지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떤 이가 과수원의 주인이며 수확을 위해 과수원에 들어갔는데 아무 과실도 없다면 정말 재앙을 만난 것과 같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미가 선지자에게 절망 섞인 깊은 탄식을 내뱉게 했던 것입니까? 이어지는 2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거룩한 자라는 의미인데 다른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성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정직한 자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정직한 자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자로 해석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와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에 깊고 절망적인 탄식을 쏟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는 매우 이상한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식인 풍습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이용하는 사회적인 불법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선하고 정직해야 할 지도자와 재판관은 대놓고 뇌물을 구하고 있었고 권세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그들과 서로 결합하는 일, 정말이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일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친구도 의지할 수 없고 부부 사이라도 믿을 수 없으며 아들은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적하여 자기 집안이 원수가 될 정도로 모든 사람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가정의 질서도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이스라엘을 향해 미가 선지자는 파수꾼들의 날, 곧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며 그날에는 경건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으며 요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죄로 가득할 뿐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상대방을 속이며 남의 것을 빼앗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곳이며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만을 부추기는 죄로 가득 찬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가 없고 이웃에게 정직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더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사회 전반에서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사회적 불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오히려 남을 속이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저질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세상에서 신자가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과 정직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를 향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 역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어두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세상이 난리와 소문으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웃을 정직하게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날로 그 죄악을 더하여 가고 멸망으로 향하는 장망성과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더욱 가까워진 형벌의 날,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경건한 삶과 이웃을 향한 정직한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소망이 넘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국가적 환난을 당하더라도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이제 미가 선지자는 보고 있으면 절로 탄식이 터져 나오는 죄된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보며 라는 표현은 본래 바라보다, 기대한다 라는 뜻인데 칼빈은 이 단어를 주석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내 두 눈앞에 계신 것처럼 바라본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고 반드시 베풀어 주실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의 대적, 즉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지더라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몰락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엎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일어날 것, 즉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대적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비록 잠시 어두운 데 앉는 고난의 시기를 거치게 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잠시 아수르나 바벨론 등 대적들을 통해 죄를 회개하신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신자에게 환난 중에도 끈기 있게 참고 견딜 힘을 더하여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환난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은 게 분명하구나 라고 조롱하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망해버렸고 이후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고 흩어지는 거리의 진흙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신약 시대 이후 지경이 넓혀질 하나님의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강세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경계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이며 그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 나라와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는 결과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그 땅의 주민들, 즉 불신자들의 땅은 그들의 범죄의 열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조금 잠잠해지면 나아질 거라 기대했던 것이 무색하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정책으로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적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국가적 환란의 시기에 신자로서 분명하고 당연하게 드러내야 할 모습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부터 쏟아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국가적 환란이 닥쳐왔을 때 신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나아와서 그분을 우러러보며 베풀어 주실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시며 그 심판을 마쳤을 때 광명으로, 즉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자는 빛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인내란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국가적 환란으로 막막해진 사회 안에서 찾아오는 여러 죄의 유혹에서 신자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보아야 잘 견뎌낼 수 있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참아낼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의지할 길 없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어두운 데 방치된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이 결단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사 광명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국가적 환란을 마주한 바로 이때라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인내를 삶에서 나타내므로 대적이 망하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회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신자는 절망적 재앙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이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내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열방이 여호와께 복종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두 곳의 지명이 등장하는데 한 곳은 갈멜 속 삼림이고 다른 한 곳은 바산과 길르앗입니다. 이 두 곳은 요단 서편과 동편을 대표하는 아름답고 기름지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에 아름답고 비옥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이제 이스라엘을 옛날같이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즉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방해하던 바로와 그 군사들을 막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던 것 같은 이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라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의 재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재치 있게 찬양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18절 하반절에서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약속에 항상 성실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옛날같이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한 것은 현실은 전혀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는 절망적 재앙이 다가오는 때에도 하나님의 인애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계속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따끔하게 혼을 내서 바로잡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의 벌을 내릴 때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과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 그 어떤 신이나 교주가 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며 은혜로운 죄 용서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며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재앙을 당할 때일수록 그런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 죄악과 허물을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한번 그 진노를 바라시면 그 세력이 부끄럽게 되고 땅에 티끌이나 핥는 뱀이나 땅을 기는 벌레처럼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제 아무리 절망적인 재앙을 만나더라도 진실한 회개를 올려드림으로 그 재앙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1, 32, 3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7장을 시작할 때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절망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불법이 난무하는 재앙과도 같은 세상이었고, 그 가운데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 눈을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봄으로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회적 불법과 국가적 환란과 절망적 재앙이 가득한 이 죄된 세상에 공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회개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디를 보아도 절망적인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이지 이러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재앙과도 같은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경건한 자가 되고 이웃에게 정직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내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국가적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가 더욱 지경이 넓어지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절망적 재앙을 당할 때일수록 모든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옛날보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절망의 탄식이 소망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과 31, 32, 33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